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읽게 되니까 정말 입체적으로 그 상황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올랐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이고요.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좋은 것 위에 더욱더 더 좋은 것을 더한다라는 그런 한자 성어죠. 우리들의 삶이 항상 이렇게 비단길 위에 꽃을 더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 삶이 그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 매일매일 웃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습니까? 때로는 낙담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연인과 함께 크게 싸워서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아픔을 또 겪어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휴가 좋아하시죠? 저도 휴가 동안 이제 편안한 시간을 이제 갖고자 했는데 이제 아내와 휴가 기분을 내기 위해서 제 반바지 입은 모습을 아직 여러분들 한 분도 목격하지 못했을 텐데 반바지를 챙겨 입고 샌들을 신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주문한 음식을 이제 나오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발 아래 정말로 강력한 뜨거움, 그런 너무나 아파오는 그런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를 딱 내려봤더니 벌이 한 마리 배 발 주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벌에 쏘인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던 그런 식사가 잠시 중단되고 갑자기 이게 당황돼서 얼음물을 이렇게 갖다 대고 막 그러면서 금상첨화의 순간이 잠깐 멈춰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뭐 저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뜻밖의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인생의 벽, 길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접하게 됩니다. 더구나 저희들 설상가상의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은 어떤 뜻이죠? 눈 위에 서리가 덮인 격, 그래서 연보포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들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얘들 그 작년 예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썩이던 남편이 이제 말썽을 피우니까, 그것을 잠재우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지고 또 아이들이 또 사고 치는 것을 또 수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들이 또 찾아오고 그 예기치 않은 사고 또 수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병이 안 좋다는 소식이 오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런 것들 목격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로 마음 가운데 황망한 마음들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생각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이렇게 의문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들 요즘 상황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으로 저희들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산불로 공기까지 지금 안 좋아서 밖에 나가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도시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 소망과 또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들 모두 새누리 새천공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위기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아까 전에 정말로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면서 그 애절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지생도 아내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의 아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남편과 그 가정, 그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내가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저희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과부가 되었는데 또 죽은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두 아들을 이제 빚을 갚지 못하자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 자식 또한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바닥을 치는 인생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남편 성지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함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좀 피해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특별한 보호와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위기와 고통과 위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선지생도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바로 옆에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제가 좀 비슷하게 따라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한다라는 거죠. 이 불행과 갑작스러운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가장 좋겠니?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또 주위의 환경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또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도 그리고 형제도 친구도 없을 때, 그 문제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생도 아내를 보길 원합니다. 믿고 있던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빚만 잔뜩 남기고 갔습니다. 슬픔,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슬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빚쟁이들이 날마다 집에 찾아와서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두 자녀들은 지금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이런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죽은 남편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너무 원망스럽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차라리 우리 노예 생활하느니 죽자라고 하며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어떻게 절망해서 탈출해 나갑니까? 1절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접어버리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을 정말로 소상히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 엘리에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7절 초반부를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지금 이 순간 자기 남편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돕길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깊이 빠져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갈 때, 적국에 도망가 있을 때,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 죄악이 다 드러났을 때, 자신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범했을 때,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 들 때, 정말 수렁에 빠듯한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 절망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그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참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모든 절망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가난에서 오는 절망, 걱정의 절망, 소외의 절망, 질병의 절망, 심지어는 죽음의 절망에서부터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필립 얌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문장을 더 붙였는데요.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고 남들과 비교되지 않은 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손 내밀면 다시 그것을 일으켜 다시 새로운 시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하나님께 위기의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선지생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생도 아내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이런 경험들 해보신 경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모습,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무언가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도 운한 그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은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 정말로 소홀한 것 그거 하나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로 거창한 것, 엄청난 것, 그것을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 그지만 너에게 있는 그 조그만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엘리사의 질문과 또 선지생도 아내의 답에는 어떤 초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초점입니까? 지금 선지생도 아내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 그 있는 기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해 그 다음 기적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면 현재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매개로 하여 역사,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직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한 병 정도는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넘쳐나는 기름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저희들 빌립이 바라봤던 관점은 없는 것에 초점이었습니다. 부족한 200데나리온이 빌립에게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그것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곳에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적은 것, 하지만 있는 것,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적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일본에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18세 때 어머니까지 잃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몸을 그냥 달리는 열차 가운데 던졌습니다. 사고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사지 중에서 오른팔 손가락 3개만 달려있는 오른팔 하나만 남았습니다. 손과 발이 없고 살 기력도 희망도 없었던 그녀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면서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수면제를 모으면서 이제 마지막 자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한 신학생의 병원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몸 같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가 달려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변하자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 한 남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바로 그녀를 전도했던 타하라였습니다. 결국 둘은 가정을 이루고 2 딸을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지은 다하라 유네코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요리하고 또 청소하고 집안일들을 하면서 모든 살림을 혼자 하면서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위로한다고 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 명예, 가지고 있는 재능, 학벌, 직업,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자녀로 부르신 참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에게 기름 한 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로 다 밝아 벗겨 버려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남은 그 무엇 하나, 기름 한 병은 여러분께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언가 하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묵상하고 또 찾고 그것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기적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 빈 기름 한 병이 저희들 구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도전하는 것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생도 아내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나이다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을 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여인 남편도 있고 두 자식 있고 지금 집 안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한 병 남을 때까지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아쉬운 소리 했었던 것들 기억하면 지금의 상황 더 이상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로 버거운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보면 저희 딸한테 이런 것들 시키면 감당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 지금 집 밖에 나가서 옆집 그 옆집 주위를 동네를 둘러서 빈 그릇을 빌려오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멀쩡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이게 쉽지도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을 빌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순종을 통한 그 그릇의 크기, 그릇의 양,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지금 엘리사가 여인과 두 아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방 문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빈 그릇 가운데 부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득 찼으면 그 다음 병, 그것이 또 그 다음 병도 가득 찼으면 그 다음 병 해서 그릇이 맨 마지막 그럴 때까지 가득 채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릇이 멈춰진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릇이 채워지고 나서 그 축복 또한 멈춰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을 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것이 창피해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더 이상 싫어서 아무 그릇을 빌리지 않거나 비를 조금 빌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축복에서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새천공 청년 여러분, 우리들이 빌릴 수 있는 최대의 그릇,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들이 처음 가진 것, 내가 처한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일 수가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꿈꾼 큰 비전, 큰 도전, 소망하는 것, 그것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기름 한 병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는 이만큼의 재능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축복 안 해주죠? 라고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빈 그릇을 빌릴 때 또 우리들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맞닥뜨릴 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수고하고 도전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된 크기에 합당하게 당신의 축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기적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순종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멈춰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큰 그릇,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시아인으로 세계무역센터 총재까지 처음으로 된 이돈 장로님이 지난달, 그러니까 9월달 3일에 향년 6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사랑과 감사, 그리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보며 참 이돈 장로님 참 인생을 잘 살다 가셨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간증들 한두 번 정도는 들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돈 장로님은 9.11 테러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또한 그 이후에 세계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에 다니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은혜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나누면서 간증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존 장로님이 처음에 유럽으로 유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편도 티켓 하나만 끊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도착해서 나는 정말로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 목숨 다 바쳐서 모든 것 다 이룰 때까지 정말 다 무엇을 할 거야.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없어.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가난해서 편도 티켓만 끊을 수 있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끊었다고 해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날 부모님께서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럽에 도착해서 몇 달 동안 쓸 용돈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서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지폐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뭐 자기 합수표 같은 것 하나도 안 보이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라는 쪽지 하나만 달랑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거 정말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유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미국 처음 왔을 때 부모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처음 살아갈 것들 걱정하시면서 준비해둔 그런 시드머니 같은 것들 있었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성경 구절 하나만 들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 유학 오고 또 이민 오는 가정 가운데 아무 도움 없이 또 비행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돈 장로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무일푼으로 비행기를 탔으니 할 것이다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도 기적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옥스포드 대학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트랜스퍼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도 그곳에 가고 싶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곳 가운데 가서 교정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대뽀 정신. 그래서 여리고성 돌듯이 그 학교 정원을 계속 돌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입학과 장학금을 해결하게 되고, 옥스포드 미션을 통해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 가운데 몸뚱이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 머리 하나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끈 비전은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 학생 신앙 운동, 그렇게 기도하면서 옥스포드 정원에서 했던 것들, 그것들을 나도 이루고 싶다는 소망 가운데 해외 선교의 꿈을 끊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루하루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받은 용돈 정말로 적은 용돈이었는데 그 용돈 중에서 90%를 평신도로 이 케냐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한테 이렇게 선교 자금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도 생활한 적도 있고요. 자신의 재정에 필요한 것 딱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것이 삶의 습관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 안에도 11조를 그 전달에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집을 팔고 나서 이득이 생긴 것들을 중국의 한 농장을 구입해서 탈북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가 해외 선교를 꿈꾸고 있었던 것들, 처음 꾸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빈 그릇을 생각만 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기적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은 그렇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무일푼으로 유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빈 그릇을 채우고 그것을 나누는 영향력을 끼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지금 채우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다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뜻과 비전과 영향력과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각자 가운데 그것을 채우고도 남을 그런 은혜들, 축복들이 있어서 여러분 주위들이 그리스도 향기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하는 바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 도전하는 건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들을 바라보며 여인과 아들은 정말로 신이 났을 겁니다. 한 병 채워지고 두 병 채워지고 또 세 병 채워지고 준비된 모든 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질 때마다 탄성과 함께 그 기쁨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입이 귀에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여러 군데 사용되죠. 그 기름이 빵을 만드는데 나연자매님 있지만 나연자매님 기름 꼭 들어가야 되죠. 상처를 치유할 때도 필요하고 또 희생제사 등불을 원료를 만드는 데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기름 한 병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꽤 나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채워진 기름 당장 나가면 얼마쯤 될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욕심쟁이 혹부리 영맘처럼 막 더 많은 욕심을 내서 여기서 끝나? 아까 전에 더 많이 빌려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7절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에 초점 맞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다음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그 기적들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일이야, 그게 바로 장에 가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 입속만,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 것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했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나도 암담한 삶질 가운데 나아갔던 것 기억하죠? 드라마 바이블 가운데 그 여인의 목소리, 음성 기억나시죠?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기름 하나를 통해서 더 많은 깃을 빌리라고 하고 그것이 채워지는 기둥 가운데 이제 생활하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가지고 있는 현실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울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조금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3부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유학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 말씀을 저에게 나누더라고요. 자신의 유학 생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유학 생활 가운데 이제 40대 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도 다니고 자녀들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희미해져 갔던 모습들 가운데 도전받은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들 그것이 멈춰 서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트렌치라는 감독은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 그것이 제일 드문 은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감사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드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반전 안에서도 지금 전반전의 후반을 또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후반 끝에 더 강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천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일랜드의 코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 빌딩 4층 창문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밑으로 실수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하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만 두 손을 쫙 펼쳐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냈습니다. 떨어졌던 사람은 무사하게 안전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냈던 사람은 두 팔이 완전히 골절이 돼서 평생을 불구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살아가게 된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죄 많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쩌면 설상가상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제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지날 때든지 우리가 불을 지나댈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절대로 물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불 가운데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매 순간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 의지할 곳 없는 순간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참 의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남들이 이해 못하는 일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상처난 곳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름 한 병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가운데 더 큰 비전과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다음 그릇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름병을 채우며 우리의 삶 또 넉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남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현실의 상황 답답하고 암담할 수 있지만 부족함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름 한 병을 오늘 다시 한번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큰 뜻,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큰 뜻, 비전들 저희들 가운데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졌던 마음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빈 그릇을 채우는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